아멘.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2장의 종이를 나눠드렸죠. 우리 한 장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제 순서가 나와 있고요. 그 뒤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우리 계속해서 요것들을 이제 우리 다루고 있으니까 그것을 봐주시고, 오늘은 이제 제4단원입니다. 제4단원. 4단원 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 자, 하나님 여러분들 그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가운데 세 번째, 이제 4단원이 이 세 번째를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럼 그 전에 우리가 했던 3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2번의 내용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자, 우리와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그냥 멀리 이름만 알고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함께 만나서 부대끼는, 쉽게 표현하면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부대끼는 이러한 실질적인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자 하시는데,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 4단원에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일과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는 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는 주된 목적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일. 그냥 알고 지내는 그냥 그 관계보다도 이 관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려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동업한다라고 하면 동업자가 어때야 됩니까? 마음이 잘 맞아야죠. 마음이 잘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이 4-1과가 바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자 한다고 해서 이게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자,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쓴 책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고, 우리의 어떤 인식 능력, 우리의 어떤 그 사람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이제 나타나실 때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어떤 자기가 느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 호렙산에서 불 붙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게 되죠. 근데 나무가 불이 붙는데 나무는 그대로 계속 있죠.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 붙은 나무는 다 타서 수치돼 버리고 재가 돼 버리고 이렇게 될 텐데 계속해서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고 신기하다 해서 가게 됩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었죠. 자,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인도해내신다라고 말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했더니 모세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하십니다 라고 말해야 될 텐데 그럼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물었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실 이게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존재하는데 그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사람만 해도 그렇죠. 세상에서 그냥 갑자기 뚝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그 어머니 아버지는 또 다시 그 위에 또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다 자기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조상들이 사람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물질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의자는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어딘가에서 그 나무를 베었겠죠. 그럼 그 나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딘가에서 이제 날아온 그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가 이제 이렇게 베어져서 목재가 되고 목재로 또 이렇게 의자를 만들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 그 나무는 또 어디서 왔겠느냐? 또 그거에 이제 아버지 뻘 되는 나무가 또 있겠죠. 이렇게 따지고 가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그 이전에 그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진화론이라든지 또 이런 세상 세계관을 가진 그 과학의 그 근원을 가보면 진화론도 그렇잖아요. 그럼 진화가 되었다 하면은 그럼 맨 처음에 그 뭔가 진화되기 위한 그 존재 걔는 어디서 생겨났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구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모든 게 다 그 이전에 뭔가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우주도 과학에서는 이렇게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언젠가 옛날 까마득한 언젠가에 이제 대폭발이 있고 이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그 가운데 이런 지구도 생기고 여러 별들이 이제 생겨났다 하면 뭔가가 있어야 또 폭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는 이렇게 표현하니까 굉장히 말이 복잡합니다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뭔가가 필요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신 하나님 아니고서는 누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스스로 이제 표현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고, 자, 그 후에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제 성경 속 인물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어떤 단어로 이제 표현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세가 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라보이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손을 듭니다. 그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기는데, 근데 그 모세가 이 손 들고 있으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힘이 들죠? 우리 벌 쓸 때 손 들고 있어 이러면 그 손 들고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세도 이제 한참 하다가 힘이 드니까 팔이 내려오죠. 팔이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또다시 막 밀리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옆에서 보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 모세를 보좌하면서. 근데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지고 올리니까 이기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 모세의 팔을 같이 옆에서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여호와 니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깃발. 자, 우리 뭐 깃발 하면 우리 얼마 전에 그 공항에 가보니까요. 그 깃발 든 분들 거기에 있더라고요. 진짜로 이 여행사에서 이제 깃발을 들고, 자, 공항에서 이제 여행객들이 오면 깃발 들고 이제 딱 이제 여기입니다 하고 불러서 같이 이제 가고 하는데, 그 깃발이 아니라 이제 옛날 군대에서 이 깃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6.25 때 깃발을 빼앗긴 부대가 있습니다. 예. 북한과 이제 전쟁을 하면서 깃발을 빼앗긴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는 지금도 보면 훈련이 굉장히 아주 힘들기로 유명한 부대들은 다 이 깃발을 빼앗긴 부대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전쟁이 이제 다시 나면 자기들 잃어버린 깃발을 찾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훈련을 아주 힘들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깃발이라고 하는 건 이 부대의 상징인데, 옛날에 이제 뭐 우리가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영화 나온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부대마다 깃발이 이제 쫙 큰 깃발을 휘날리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 깃발에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깃발이 그 부대를 상징하면서 그 부대의 지휘관, 장군이 누구인가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나타내는 그 표시를 깃발에다가 촥 하고, 이러면 이순신 장군의 부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일본 사람들 또 자기네 장군의 그거를 나타내는 깃발을 큰 거를 이거를 이제 또 합니다. 그걸 이제 나타내 보이는 거죠. 자, 이 깃발, 전쟁에서 이 깃발이라고 하는 거는 장수가 누구냐, 우리를 인도해가는, 우리를 이끄는 이 장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우리의 깃발, 우리를 나타내는 우리의 상징, 우리를 인도하는 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 이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니시 말고도 이런 식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다른 하나의 예를 우리가 더 찾아보자면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22장을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구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22장. 자, 22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구약 27페이지 우리 읽으실 때에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써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죠?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니까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해 무엇을 나타냅니까? 8절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이삭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이제 쭉 계속 갔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제 뭐 그렇습니다. 믿음을 나타내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때에 자, 13절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정말로 그 아들 이삭이 아닌 다른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는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십니다. 왜 복을 준다고 그러십니까?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들을 바친다는 거는 차라리 네가 제물이 되라. 이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게 어떤 아들입니까? 귀하디 귀한, 정말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아들을 바쳐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고, 다른 이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아들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 아들을 통해 이 번창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드리러 간 겁니다. 그 드리기 위한 그 동작을 다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큰 복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 그 어떤 상황들이 있고 그 상황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한 게 여호와 니시였고요. 여호와 이레도 역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그 어떤 아브라함이 그때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한마디로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질문 2에 보시면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을 표현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볼 텐데, 이것들은 한편으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이 가운데는 나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 또한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하나님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한번 읽어 나가는 가운데에 한번 표시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행해지는 어떤 그 일 속에 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그걸 경험해야만 사실 이러한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라는 이걸 내가 경험을 할 때에 내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성경에 어떻게 나왔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표현했는가,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이제 나에게도 나의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쭉 많은데요, 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제가 먼저 하나 읽고, 그 다음에 이쪽 편에 앉으신 분들이 제 읽어달라고 하면 이제 왼쪽에 앉으신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건 한번 요 오른편에 앉으신 분들이 읽어보시고, 자, 먼저 이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나의 증인, 하나님을 나의 증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욥기 16장 19절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욥이 누군지 아시죠?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왜? 이 친구들이 그토록 자기를 그냥 몰아붙이고 너는 죄인이야 라면서 정죄를 하는데 내가 누군지 나를 증인으로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아신다. 이런 표현을 그가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생명의 떡인데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왼편에 앉으신 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스스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죠.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생명의 떡. 그럼 떡이라는 건 이제 양식이죠. 떡. 우리가 떡하면 요즘은 떡은 주식이 아니라 간식으로 먹는 건데 사실은 이제 여기는 빵이죠. 빵. 이스라엘은 빵이 되겠습니다. 주식으로 우리가 밥처럼 먹는 빵.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또는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으면 굶어 죽죠. 배고프다가 나중에 굶어 죽겠죠. 자, 생명의 정말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로자 예레미야 8장 18절 한번 우리 오른편에 앉으신 분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예레미야가 참 슬프다 이렇게 할 때 위로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시편 71편 5절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님은 나의 소망이다.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곳에 오직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기묘자 모사 한번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신바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천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기묘자라 모사라. 아주 우리가 알기 어려운 기묘한 그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처녀에게서 태어나고 그런 또 모사라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과부의 재판장이다. 시편 68편 5절 한번 요쪽 읽어봐 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과부의 재판장이다. 사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약자 중에 약자는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 또 남편이 없고 혼자 남아있는 그 부녀자, 이 과부의 억울한 일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들의 재판장이시다. 고아에게는 아버지시다. 참 이게 얼마나 힘이 되어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7절은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분,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우리 계시록 19장 11절에 자, 뭐라고 이야기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진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또 묘사한 그리스도를 묘사한 그런 말인데요. 충신과 진실이다. 이제 충성된 그러한 마음과 또 진실한 것 바로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4장 8절은 또 우리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은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또 특별한 한 모습이죠. 하나님 뭐 인자하기만 한가? 아니죠. 또 소멸하는 불처럼 모든 걸 다 태워버린 불처럼 또는 진노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이사야 28장 16절 견고한 기초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창세기 17장 1절. 자,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읽어봐주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전능하다. 모든 것이 다 능하신 분이시다. 가능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읽어주세요.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8편 47절은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나의 억울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까지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14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멘. 여기에도 역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4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자, 아멘. 여기에는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자, 시편 33편 20절은 뭐라고 할까요? 읽어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신 분이시다. 이 시편을 썼을 때에 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마치 방패가 칼을 맞고 활을 막듯이 하나님이 탁 지켜주시는 이걸 경험하고서 그가 적었을 것입니다. 자, 또 시편 32편 7절도 그렇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여기에서도 역시 막 대적들이 쫓아오고 피할 곳을 찾아 정말 힘겹게 이동하는데 그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를 숨겨주는 은신처와 같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은신처와 같은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4절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과 같은 분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그 중간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죠. 그 역할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셨다 이야기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 11장 9절이죠.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줄친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시편 71편 5절 한번 우리 이쪽 왼쪽 편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아멘. 주는 나의 소망이시다. 소망. 나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우리 오른편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데 그것을 신처럼 우상으로 만들고 경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나는 못 본다.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은 곧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에 그때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판받고 심판받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정말 칭찬받을 자들은 칭찬받고 상을 받고 그리고 혼나야 될 자들은 혼나고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자, 만왕의 왕이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다. 이 세상에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왕들 위에 계신 최고의 권위자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8절. 자, 읽어봐 주세요. 아멘. 자, 이 추수할 때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추수의 모든 것을 맡으신 주인이시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또한 우리 주님이 중보자시다. 중보자. 아까 어떻게 그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와 또 관련이 있겠죠. 우리 중보자시다. 또 우리 다니엘 9장 24절은요. 지극히 거룩한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또 이사야 9장 6절은요. 예, 여기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우리 아까 봤던 말씀인데 거기에 기묘자라 모사라 또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속자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속했다는 얘기는 구원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시편 46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자,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같다. 또 출애굽기 15장 2절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뭐라고 합니까? 예,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다. 또 누가복음 2장 29절은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님 또 주인이시여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은요. 주님은 나의 산성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또 요새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의 의지가 되셨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표현한 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 같지만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일부를 우리가 뽑아봤습니다만 이 가운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든가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또 찬찬히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표시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 앞에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해서 아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바라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